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결코 담을 수 없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깊이 체험한 뒤 기록한 찬양시이자 감사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인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송축하는 건 찬송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송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어쩌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을 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송축, 즉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모든 일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필요한 일들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에게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왜 허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나쁜 일로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말이 쉽지 어떻게 항상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다행일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 시인과 같이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송축하라라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단어의 의미가 1차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경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묵상하라 정도가 아니라 나의 호흡과 목청을 다해서 소리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외침에 가깝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모든 호흡과 목청을 다해 소리쳐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올 때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만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환호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보다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찬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성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성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찬송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윗이 아주 큰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강력해진 자신의 왕권으로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해진 언약궤 이동 규례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큰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만족에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헌신, 내 열심을 도와주는 어떤 힘일 뿐이시고 그 모든 영광은 내가 차지하는 법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찬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만진 우사를 즉시 죽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다윗을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의 옷을 벗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택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렬에서는 그저 감독처럼 흐뭇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팀 잘한다. 이 악기팀도 참 잘한다.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잘 조직해서 이렇게 완벽하고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자기 자신이 찬송을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즉 예배도 찬송도 내 마음에 드는지 심사위원처럼 평가를 하고 점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인은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2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인은 자신에게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택은 은혜로운 덕택이라는 뜻으로 시편에서 다윗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은택은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이며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며 인자와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던 것들을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마음이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 이 시편을 본다면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좋은 것들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바라본다면 그 마음이 오히려 낙심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사함과 모든 병을 고쳐주심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음과 좋은 것으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결국 죄사함의 문제로 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죽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다 해서 그 속량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찬송은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라는 질병에 걸린 자임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 소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시인의 이야기가 우리와 아주 밀접해집니다.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특별한 경험을 가진 어떤 이들에게만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아는 이들에게 예외가 없이 모두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내 소원이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하게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내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든 호흡을 다해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오늘 펼쳐질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말이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고백과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닥친 문제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이걸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또 송축하고 또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인은 이제 개인 차원의 은택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택을 찬송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하셨음을 찬송합니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신뢰함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걱정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듯 세상의 방법이 여전히 효율적이게 보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침을 허락하실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왜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느냐 투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때로는 풍요로 때로는 빈곤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의 이 고백은 먼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한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아오는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진멸되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자로 섭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한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시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장수하는 집안을 보면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을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심판의 지속성과 더불어 심판의 즉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시지 않고 즉시 그리고 3, 4대가 가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시지만 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내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라는 구절은 공동 번역에서 끝까지 따지지 아니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심판의 목적을 넘어서 징계요 훈육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라도 때로는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옛습관에 빠져 있는 나를 돌이켜 세우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훈계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근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서 한 점의 티끌도 되지 못하는 피조물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벌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의연합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이러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크심이로다 라는 말은 단순히 부피나 크기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적을 압도하다, 능가하다 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홍수가 온 땅을 뒤덮고 죄로 부패한 모든 것을 제압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기 죄로 인한 그 두려움, 수치, 절망 등을 압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 아닌가 할 텐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복이 마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희망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아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앞서 나눈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더 달라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송축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을 따라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지난밤 걱정과 염려로 잠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한숨을 쉬시며 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택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송축하시는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